2007년 11월 13일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기적인가 사기인가 나주 성모동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그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윤율리아 씨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루땡 씨 현장을 찾아가 봤다. 장애우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고아원이다. 먼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기적수를 바른 후 눈을 떴다는 유리스란 어린이가 있는지 물어봤다. 유리스는 알파벳으로 된 교재를 읽고 있었다. 윤율리아 씨의 주장대로 기적수를 바른 후 시력이 회복된 것일까? 나주 성모님 집을 두 차례나 순려온 바 있는 인도네시아 루땡교구 상순 주교님의 초청으로 율리아 자매님은 33명의 한국 방문단과 함께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루땡교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율리아 자매님의 기도로 맹인과 농아 어린이가 9명이나 치유를 받고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를 위한 치유의 기도 시간에 장애 어린이들은 물론 장애 어른들 그리고 평신도와 일반 시민 등 7만여 명이 몰려 역사적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자카르타 인근의 대주교님 한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현대의술이 치유불능으로 판정하는 말 못하는 장애와 앞 못 보는 장애를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 율리아 자매님의 손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완치하시자 이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보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도 벅찬 감격을 못 이겨 엉엉 울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Mari. 그 후 6월 13일과 14일 지난 3월에 치유된 어린이들의 근황이 궁금해 그 고아원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때도 율리아 자매님의 치유 기도로 치유받은 어린이가 7명이나 되었습니다. Lapisan dia, katanya setelah ditetes ada tambah. Oh, oke. Ah, ini. Drop the noise water. No. 하나. 두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Masih bisa? Masih? Dua. Ini? 세 개라고. 매년 10월 루땡에 아픈 아이들을 위해 호주에서 오시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유리스를 만나고 나서 유리스가 글을 잘 읽고 시력이 좋아진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스는 저와의 통화 중에도 저는 이제 잘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율리아 자매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불러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루땡을 취재했던 PD수첩의 김선희 PD는 루땡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은 어린이들과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있었던 담당 선생님과 수녀님은 취재를 하지도 않고 처음 본 직원들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고 자처하는 PD수첩이 너무나 상반된 허위 보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나는 그날 장애인 아이들을 방문하는 윤율리아 자매님 일행과 동행하였습니다. 나는 2007년 3월 율리아 자매님이 이곳을 첫 번 방문하셨을 때 눈먼 아이와 말을 못하는 아이들 중 몇 명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몇 명을 그때 직접 보았으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수녀님도 그들이 치유됐다고 하셨습니다. 율리아 자매님이
하느님께로부터의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2007년 3월)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나는 이곳의 수많은 사제들, 수도자들 및 평신도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본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께 대한 신심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나주의 메시지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PD수첩은 인터뷰도 하기 전인 10월 26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물을 11월 13일에 음영수로는 부적합한 물이라며 매도했습니다. 나주시청은 나주기적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11월 15일 성모님 동산 나주기적수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동시에 담당 직원인 나주 성모님 동산에서 기적수를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까지도 제로로 나오는 약알칼리성 최상급 수질의 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PD수첩은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까지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왜곡을 훨씬 뛰어넘는 악의적 조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도화상이에요. 이도화상. 하느님 참 오랫동안 순례를 다녔거든요. 근데 PD수첩에서 율신액을 보여주기 전에 율신액이 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소변하면 더럽다, 추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율신액의 본질 그리고
소변마저도 하느님께서 가장 값진 보물로 바꿔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저는 거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PD수첩에서 나간 후에 많은 순례자들이 저처럼 궁금해하니까 그 율신에게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PD수첩에서 조작하고 아주 나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신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지문 열고 이제 고통이 아주 심한 게 다락방에서 못 나오니까 거기서 그 바게트를 갖다 놓고 거기서 오줌을 넣었어. 그것을 이제 보면 그게 아주 우와 찬란하고 말로는 그것이 할 수가 없어. 안 본 사람은 그 말을 못해. 그렇게 우와 찬란한 것을 보면서 본 것이 그것이 한 가지로만 돼가 아니 별스럽게도 여러 가지요. 선입견을 가지고 율신액을 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거 뭐 폭죽놀이보다도 더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신앙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2002년 1월 1일 십자가의 길 12처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살을 율리아 자매님에게 보여주셨고 성모님께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귀여운 딸아, 너희의 구속 주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빛을 너의 소변에도 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를 질풍경초처럼 세워줄 너희 주님께서 이 엄마와 함께 네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일치하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징표란다. 율신액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PD수첩은 시청자들의 혐오감을 유도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기법을 쓰면서까지 시중에서 파는 금가루가 섞인 술을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순례자로 위장한 40대 초반의 한 여인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경당에서 봉사하는 자매에게 접근해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들을 밖에서 나와 들어올까 봐 불안해서 늦둥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며 친구가 나주 성모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인사하겠다는 것을 MBC PD수첩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잘라버리고 기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 자매님은 지금까지 기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리아 자매님께서 모시고 있던 성모상에서 눈물을 흘리시자 미용실 옆 가게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던 김홍섭에게 사진을 찍도록 한 것을 계기로 1985년부터 97년까지 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김홍섭은 성모님이 흘리시는 눈물과 피눈물과 향유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너무나도 놀라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자기 손으로 기적 첨담을 쓰고 자필 서명까지 해놓고서 PD수첩 오상광 PD에게 왜 거짓 증언을 해야만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PD수첩에서는 성모동산의 유명세와 함께 윤율리아 씨 부부의 재산도 늘어갔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방영했는데 PD수첩 방문 시 남아있는 금액을 액면 그대로 PD수첩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안 PD수첩 측에서는 20배 증식이라는 형용사를 써가면서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하도록 편집했습니다. 성모님 집과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율리아 회장님의 재산세 내역은 총 32만 5,294원이며 이 중에는
명의 신탁된 문중재산과 농림부 주관 전원마을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33만 원이라면 광주에 아파트 한 채만도 못한 금액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PD수첩에서는 부의 축적 운운하며 의혹을 갖도록 방송했으니 과연 그 저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PD수첩에서는 김윤료 회장님이 세금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을 신광리 주민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신광리 주민이 아니었음이 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PD수첩에 우리 마을 배경이 나왔고 또 우리 마을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집도 아닌 그런 배경들이 나왔는데 마을 불화를 일으키고 MBC 기자분에게 마을 주민들께서는 항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랍니다. 1997년 그 당시에도 성직자 수도자들을 비롯해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당시 제주교구 김창렬 주교님께서 방문하신 날에 일어났던 성체 기적을 PD수첩에서는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서까지 조작이라고 방영했습니다. 처음부터 무기 카메라 돌려가지고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당에 3사람밖에 없었어요. 신부님하고 주교님하고 저하고. 율리아자매님은 제대 앞에서 땀을 닦기 위해 손수건을 꺼냈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은 그 장면을 거꾸로 돌려 손수건을 꺼낸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화면에 보이는 하얀 손수건에 둥그런 테두리를 씌워 성체처럼 보이게 하는 편집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순간 동작으로 시청자들을 속이는 왜곡 편파 보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다시면 연락해 빨리. 본다시면 이거. 예예예. 신심이라고 있거든요. 그 폭파된 신부님. 그 신부님을 보내가지고 여수까지 밤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 잘못 봤다고 말해라고. 나주에서의 성체 기적은 13차례나 공중에서 성체가 내려왔고 율리아자매님이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된 바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체 기적은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집전하신 개인 미사에서의 성체 기적과 조반니 브라이티스 주한 교황 대사님, 캐나다의 로만 다닐렉 주교님, 교황청에서 오신 몬시뇰께서 성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의 기적 등입니다. 1996년 9월 17일 말레이시아 시부시 주교자 성당에서 도미니코 수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에 많은 신부님들과 3,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했는데 율리아자매님이 영한 성체가 강한 피비린내와 함께 살과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1996년 9월 17일 이곳 시부에서 율리아자매 혀유의 성체가 심장 모양의 살과 피로 변화된 성체 기적은 광주 대교구 관할이 아니고 시부 교구의 관할입니다. 본 주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저의 개묘한 의견과 판단으로는 이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성체 현상이 성체 기적이었다고 간주합니다. 미국에 사는 주디 자매님이 이태리 여행 중 교황님 앞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을 담은 사진이 오상의 비오 신부님 기념 성당의 교회에서 이미 인준한 성체 기적 사진들과 함께 전시된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2001년 5월 성모님의 성호를 맞이하여 저는 LA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태리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저희는 이태리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성 비오 신부님의 성지인 산 조바니 로톤도의 성당과
그곳에 있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동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역사상 이미 교회의 인정을 받은 여러 성체 기적들에 관한 사진들과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율리아 자매님이 바티칸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성체 기적에 관한 사진들과 설명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교황성하께서 직접 관여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황청의 허가가 없이는 공적인 전시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리아 자매님을 통한 그 성체 기적에 대한 자료는 교황성하의 허가하에서 전시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태리를 여행하고 있을 때 이태리 전역을 위한 TV 방송국에서는 교회 역사상의 여러 가톨릭 기적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바티칸에서의 성체 기적을 비롯하여 성모님 눈물, 피눈물 등 나주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순례 안내자는 다시 이러한 방영 역시 교황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성체 기적을 목격하시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주 측은 PD수첩의 공신력 있는 DNA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모든 자료들을 그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전부 제공하여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성혈은 다 소중하지만 그들이 달라고 한 성혈은 신부님들과 함께 성혈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에 내려오셔서 말 한 장처럼 변화되어 팔짝팔짝 뛰었던 성혈인데 그렇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성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그 성혈만은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안 되겠습니까 하니 율리아 자매님은 그 성혈만은 안 돼요 한 답변을 가지고 PD수첩 측은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지 않았다라고 짜맞추기 방송과 뛰어난 편집 기술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나주 성모님 집은 이러한 자료들을 MBC PD수첩 팀에게 제시를 했지만 PD수첩은 티나 자매의 거짓 증언을 부각시켜 나주의 성체 기적을 부인하는 등 전형적인 왜곡 허위 보도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분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모상.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향유의 성분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윤율리아 씨 측은 거절했다. 실제로는 성모상을 가져가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고 나주 측에서는 기계를 나주로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모상을 방송국에 넘길 수는 없다고 했는데 향유 성분 분석을 거부한 것처럼 왜곡하여 방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상에 흘렸다는 향유는 어떤 성분일까요? 취재진은 향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새로운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에서 나올 수 있는 오일 성분에 해당하는 지방들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매체에 봤을 때는 이렇게 광택이 있는 기름기였어요. 종교의식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기름 종류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식용유 계통이나 올리브유를 해본 것인데 그러한 것들과는 매치가 안 됐습니다. 인천교구 조호동 신부님의 향유천과 관련된 거짓 증언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성체가 내려오신 날 율리아 자매님은 부천 원미동 성당으로 초청받아 메시지 전달을 하셨습니다. 치유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조 신부님은 율리아 자매님에게 향유천을 들고 이거 자매님 거예요 하고 물어 자매님은 향유천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므로 아니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향유천에 관한 유언비어가 증폭되자 김동명 알비노 형제는 2005년 2월에 부평 사동 성당으로 조 신부님을 찾아가 향유천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기에 황당한 유언비어가 그렇게 떠돕니까 하고 묻자 신부님은 율리아 씨가 원미동 성당에 왔을 때 향유천을 발견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향기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광주대교구에 보고를 했지 율리아 자매가 어쨌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조 신부님은 이렇게 들면 물이 흐르지는 않고 짜면 물이 나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영 전 시나리오를 입수한 김알비노 형제가 그 부분을 전화로 항의하자 조 신부님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뺌하며 성당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말씀과는 달리 만남을 피하여 행방을 감춰버리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거슬러 판단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율리아 자매님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향유천을 향수로 둔갑시켜 잘못 받아들이도록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맡아본 결과 정말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이틀 동안 3번에 걸쳐 향기 포집을 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분명히 맡았던 향기가 향기 분석기 데이터상에서는 전혀 냄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서 냄새를 맡을 때는 그 냄새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아닌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성천 아까 쪽에서 나온 거는 아무런 지금 변화치는 없습니다.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은 교령을 발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구장님이 율리아 자매님 부부에게 요구한 통상적 신앙생활과 지시사항에 대한 최후 통첩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율리오 회장님은 최 대주교님의 2005년 2월 4일자 최후 통첩 편지를 받고 교구장님께서 원하시는 지시사항들을 이행하고자 기한 내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 나주 성당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당 주임이신 송홍철 신부님은 현재 향유를 흘리고 계신 성모님 상을 본당으로 가져오고 나주 성모동산과 성모님 집을 폐쇄하고 제주도나 고향으로 이사가라고 했으며 본당 교중 미사에서 마이크 잡을 기회를 줄 것이니 신자들 앞에서 이제까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거짓으로 꾸민 허위 조작이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셨으니 율리아 자매님 부부는 단지 성당에 나가기 위해서 신앙과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어찌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일을 허위 조작이었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율리아 자매 부부는 2005년 3월 12일자로 교구장님께 소환을 보내 송홍철 신부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제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주교님의 도움과 답신을 요청했으나 최창무 대주교님은 이에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모르는 양 한마디의 답신도 없이 2005년 5월 5일자로 가톨릭 교회와 무관하다고 사목서한을 내리셨으니 율리아 자매님 부부는 교구장님 명을 어기고 통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이나 교황청에서 인정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나주에서는 성체도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옹호했을 뿐이지 한국 주교님들이나 한국 교회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광주 대주교님의 교도권과 사목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척한 적이 없으며 단지 나주 관련 공지문들의 주요 내용들이 정통 가톨릭 교리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저희의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정을 청원드렸을 뿐입니다. 저희는 진정 교회 안의 참된 일치는 가톨릭 교회의 정통 진리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기에 참된 일치와 화합을 항상 전심전력으로 바라고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선언한 이번 교령은 교회법 제13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형벌로서의 당위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엄한 가톨릭 교리를 왜곡한 공지문에 근거했기에 법률로서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1년도에 나주 성모님의 눈물을 보고 회개해서 좋아하던 골프
담배, 화투 등 세속적인 모든 것을 봉헌하고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삶과 사목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방송과 가톨릭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제가 파문당했다는 악의적 윤배가 한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대로 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나주 성모님의 진리와 진실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나주의 진실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명에 관하여 크게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비록 장상의 명령이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날지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장상들은 하느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을 명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아랫 사람들은 이를 따를 의무도 없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매일 매 순간 생활의 기도로 만건곤한 교활한 분열의 마귀를 물리치고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이신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천상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도록 합시다.